엘살바도르에 파송한 황병절 선교사님께서 건강 검진차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의 우물이 막힐 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적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서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귀한 말씀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존경하는 임재호 담임 목사님과 기도와 물질로 협력해 주시는 양곡제일교회 모든 교우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우물이 막힐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과 또한 저의 선교적인 경험과 아울러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가끔씩 선교적인 필요를 돕기 위해서 손길을 베푸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교지에 우물을 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엘살바도르는 화산 폭발로 인한 그 융기와 침하가 반복되는 암석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물을 파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파다가 안반을 만나면 그 우물 파기를 중단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지하로 1m 파내려 나갈 때마다 메다당 $10, $20, $30 이렇게 값을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파서 다행히 물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물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까지 투자됐던 모든 그 재정이 헛수고로 돌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허가도 내야 되고, 그리고 수질 검사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물이 나왔을 때 그 우물을 유지할 수 있는 유지 보수비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물 하나를 파는데 적게는 $10,000에서 많게는 $20,000, $30,000 들어가기도 해서 우물 파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이 우물 파기가 어려운데, 지금으로부터 4,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한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6개의 우물을 판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적어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6개의 우물을 팠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그랄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 그가 농사가 잘 되니까 그 지역의 원주민이라 할 수 있는 그랄 사람들이 그의 생존의 젖줄인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야 그는 그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를 내쫓고 그 우물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물을 빼앗긴 그 이삭은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게 되었죠. 또다시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에 시비를 걸고 그 우물을 쟁탈해 갔습니다. 그는 또 그 우물을 빼앗기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가 판 우물이 물이 많이 나오고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는 그랄 목자들이, 그래야 그는 그곳에서 크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브엘세바로 이주해서 우물을 파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 우물을 팠습니다. 몇 번이죠? 6번입니다. 오늘날에도 기계를 동원해서 한 개의 우물을 파기도 버거운데, 그 옛날에 삽도 없을 그 당시에 6개의 우물을 판 그 인생은 대단한 집념과 끈기의 표상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우물을 파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인생은 비유하면 우물 파기와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저는 선교의 우물을 30년째 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재호 목사님께서는 이 양곡 제일교회에서 거의 30년을 향해서 훌륭한 목회를 우물을 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학창 시절에 좀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학업이라는 그 우물을 나름대로 파왔을 것입니다. 진학이라는, 그리고 취업이라는, 결혼이라는, 그 다음에 자녀 양육이라는, 그러고 난 다음에 취업이라는, 이제 나이가 좀 드신 50대 후반에서 60대, 70대 되신 분들께서는 아마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건강 보존이라는, 또 노후 이 준비라는 그와 같은 우물을 파오고 계실 것입니다. 됐습니까? 네. 예. 예, 저를 환영하는 것 같아요. 예, 중요한 것은 어떤 분들은 판단을 잘 하시고 또 외부 환경을 잘 만나셔서 한 가지의 우물을 파면서, 한 군데의 우물을 파면서 그 우물에서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판단을 잘못하시거나 내가 판단을 잘 했더라도 외부 환경이 받쳐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이 메꿔지는, 또 그 우물이 막혀지는 그와 같은 경험도 하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파도 흙탕 우만 나오는 그와 같은 공경을 만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몇 개의 우물을 파는 것인가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물이 막혔을지라도, 메워졌을지라도, 또 지금 열심히 파는데 그 우물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시도하고 또 기도로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인내와 끈기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둘 것이라고. 성경 다른 구절은, 성경 다른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예, 우리는 포기하는 존재로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인생의 우물을 파고 그 우물에서 축복을 우리 자신만 누릴 뿐 아니라 그 우물에서 나는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으로 지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예?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우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물 파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에서 수확이 30배, 60배, 100배 나오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관은 수확이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몇 개의 우물이 막히셨습니까? 또는 몇 개의 우물이 메워졌습니까? 또는 몇 개의 우물을 빼앗기셨습니까? 그것이 사업이든 취업이든 아니면 건강관리든 아니면 기도의 응답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과 기도로 우물을 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우물에서 생수를 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팔 때 큰 도전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았는지 이 이삭이 그랄에서 농사를 지어 100배의 수확을 얻으니까 그 지역의 토착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를 시기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생명의 젖줄인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돈을 조금씩 모아서 1억을 만들어 이 김포 어느 지역에 치킨집을 냈는데 작년에는 1억을 벌어서 좋아했고 올해는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100억을 벌었다 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는 내 나와바리니까 가라. 여러분 마음이 편겠습니까? 이삭이 그와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고 추수해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는데 그 지역의 원주민이 와서 그를 시기하여 우물을 메워버리고 다른 데로 가라 했습니다. 이삭은 굉장히 억울했겠죠. 그런 그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 또 따라와요. 따라와서 그 우물을 내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시비 걸고 욕하고 중상하고 그 우물을 빼앗아갔어요. 더 억울했겠죠. 그래서 그는 다른 곳으로 또 갔습니다. 그것에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또 따라와요. 또 따라와서 이전보다 더 격렬한 그런 반대와 그리고 공격을 가하면서 그 우물을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 우물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데로 갔어요. 빼앗긴 우물 뒤로 하고 또 다른 데로 갔어요. 여러분 이삭이 우물 파기에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원수가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장미꽃잎이 흩뿌려진 그와 같은 평탄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환난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지 환난 없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습니다. 이리가 강하지만 양 같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전과 시험이 있다는 것을 늘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 대적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배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교회의 평안에는 그리고 교회의 부흥에는 대학교에서 크리스찬 대학생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업하는 데에는 또 교회에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단기 선교를 가고 그렇게 하는 데에는 반드시 환난과 도전이 따르게 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마다 따라오면서 그 우물을 빼앗고 그 우물을 막고 그 우물을 메우고 그렇게 했던 그 그랄 목자들처럼 말입니다. 저는 지금은 엘살바도르에 가서 이제 거의 10년째 엘살바도르 중미 선교사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중국에서 선교사 겸 한인 목회자로 13년을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2003년에서 2015년까지 중국의 공산당의 그 핍박과 통제와 감시 속에서도 중국 한족 선교와 조선족 선교와 그리고 북한 선교를 병행하면서 한인 목회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0년에는 코리안 처치를 중국 연결해서 큰 코리안 처치를 이렇게 건축하고 봉헌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
중국 공산당이 저를 체포하여 중국의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죄로,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국 시진핑이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여 중국 남부의 많은 그 중국의 삼자 교회와 가정 교회를 파괴했어요. 그냥 불도저로 교회를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막아서서 항의하면 포크레인으로 교회당을 위에서 찍었어요. 찍어서 그냥 교회를 부셨어요. 4,000개, 4,000개를 그렇게 했어요. 십자가에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10계명 그걸 떼어버리고, 그 모택동 의록을, 모택동이 한 말을 10계명 대신 외우라. 그 다음에 교회 강단에 십자가를 내리고 시진핑 초상화를 걸어놓고, 저는 그 목회자의 양심으로, 선교사의 양심으로 이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저희 교인들과 선교사들과 함께 그걸 위해 기도했어요. 시진핑 정부가 이 중국 교회를 더 이상 핍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핍박받는 중국 크리스찬들이 이 핍박 가운데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중국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죄 때문에 제가 체포돼서 중국 안전부에 체포되어서 2주 만에 한국으로 추방됐어요. 무엇이냐? 제가 13년 동안 영하, 밤이 되면, 겨울이 되면 영하 40도 50도 내려가, 극한의 추위가 되면 40도 45도 내려가는 그 같은 백두산 주변에 있는 중국 연길에서 선교와 그리고 한인 목회의 우물을 13년 동안 팠는데,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마치 이삭이 자기가 파놓은 우물을 그랄 목자들에 의하여 그것을 빼앗긴 것처럼 저도 빼앗겼어요. 담임 목사직에서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담임 목사직에서 그냥 중국 정부에서 그냥 한국 나가라 그러니까 송별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저는 한국으로 급하게 나왔어요. 선교지 빼앗겼죠. 담임 목사직 빼앗겼죠. 사례비 빼앗겼죠. 모든 가재도구 빼앗겼죠. 그 13년 동안 팠던 중국 선교의 우물이 막혔어요. 요지는 뭐냐? 요지는 제 경험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아마 경중은 다르지만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선교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 속에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가 나를 사기친다든지, 나는 열심히 했는데 누가 와서 그걸 막는다든지, 나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시험거리가 있다든지, 이렇게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목회와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많은 도전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 그 도전 세력에 여러분 지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이겨 마침내 그 우물에서 생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이삭은 그렇게 많이 우물 빼앗겼는데 그럼 이 사람 지치지 않았느냐? 그럼 이 사람 이 우물 파놓으면 뭐해? 뺏기는데. 파놓으면 뭐해? 와서 또 빼앗아 가는데. 파놓으면 뭐해? 와서 막는데. 파놓으면 뭐해? 와서 메꿔버리는데. 그럼 그렇게 했습니까? 그의 결국은 어땠습니까? 그의 우물 파괴 인생은 해피 엔딩으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새드 엔딩으로 끝났습니까? 우리의 우물 파괴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그 마지막은 해피 엔딩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새드 엔딩이 될 것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참 감사하게도 이삭이 그렇게 우물을 많이 빼앗기고 우물이 메워지고 우물이 막히고 그렇게 했지만, 그가 어느 곳에 이르러서 우물을 팠을 때 그 우물은 굉장히 넓었습니다. 굉장히 넓어서 더 이상 그렇게 쫓아와서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빼앗아 갔던 그 세력이, 원수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싸우지 않아요. 그 우물을 빼앗아 들리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2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죠? 이삭이 거기서 계속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때는 여기까지 왜 왔느냐? 우물을 계속 빼앗기기 때문에 온 거예요. 거기서 옮겨 우물을 빼앗기고 그 빼앗긴 우물에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뭐냐?
원수가 와가지고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원수가 지친 거예요. 원수가 더 이상 싸움을 걸어봤자 이 사람은 또 갈 테니까 또 가서 또 파네. 싸움을 걸어서 빼앗는데 또 가서 또 파네. 파니까 또 물 나오네. 빼앗던 사람들이, 빼앗던 원수가 먼저 지쳐서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싸움을 걸어오지 않고 평화가 오고 그 우물을 하나님께서 넓은 우물을 팔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 우물에서 이삭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다른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삭이 다른 데 곳에 옮겨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굉장히 넓었으므로 원수가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가려고 싸움을 걸지 않고 이삭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셨으므로, 다른 성경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셨으므로 이삭이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이 우물을 기반으로 해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양곡 제1교회가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원수가 건드리지 않은 그런 성령의 생수의 우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사업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막히고 그렇게 메워지고 그렇게 흙탕물이 나오고 심지어는 빼앗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그다음에 믿음으로, 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침내 원수가 건드리지 못하는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런 것들을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고 여러분의 축복의 우물을 넓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에서 내가 활짝 내 인생이 열렸다고 소리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3년 동안 중국 선교회 우물을 팠는데 공산당에 의해 하루아침에 그 교회가 문이 닫히고 제가 한국으로 떨궈져 나오고 선교지 잃어버리고 담임 목사직 박탈되고 그렇게 했잖아요. 한국에 와서 제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 주시기를 세계 어느 곳이든 너를 콜링하는 곳이 있다면 내가 가라. 뭐 국내든 국외든 교회든 선교지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제 동기 한 분이 엘살바도르에 선교지가 나는데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엘살바도르 찾아보니까 험한 곳이더라고. 막 머리 다 깎고 막 문신하는 사람만 다 나오고 모든 인터넷에서 그 사진만 나와요. 지금도 여러분 엘살바도르 찾아보면 이 구글에 엘살바도르 쳐보세요. 무슨 그림이 나오냐. 막 머리에서부터 온 발바닥까지 문신은 막 눈이 안 보여요. 다 문신을 해가지고 그런 그 깽담만 나오는 그런 곳이 엘살바도르였어요.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쪽을 처음 불렀으니 엘살바도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가고 싶겠어요? 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해서 제가 안 하던 산기도를 하게 됐어요. 삼각산에 올라갔어요. 저녁 8시, 밤 8시 되면 후레쉬 들고 산기 한 시간 반, 2시간 올라가면 정상에 다다르는데 큰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 기도하다가 깜빡 졸면 떨어져 죽어요. 내가 너무 급하니까 안 졸고 기도하기 위해서 떨어지면 죽는 그 바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이제 엘살바도르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인터넷 보니까 너무 험하고, 그리고 엘살바도르 가려고 결정하고 나니까 한국의 교회에서도 저를 오라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 자리를 오라, 그리고 그 말레이시아에서도 오라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레이시아와 엘살바도르와 그 다음에 한국 어디에 가야 됩니까? 막 기도해서 하나님, 엘 그러면 제가 엘살바도르 가고, 한 그러면 내가 한국 가겠습니다. 말 그러면 내가 말.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산기도 할 때는 소나무 몇 그루 뽑아야 된다. 그래서 소나무 밑에 가서 정말 생전 처음으로 소나무 잡고 막 흔들면서 그 머리 뭐가 툭 떨어져요. 솔방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그런데 제 고민을 더 심화시키는, 그 고민을 더 하게 만드는 사건이 생겼는데 뭐냐면, 저와 같이 그때 산기도를 했던, 산기도를 반복듯이 하고, 그다음에 40일 금식 기도를 반복듯이 해요. 저는 40기도 한 번도 못 해봐요. 4일 기도 했나? 예, 막 40일 기도를 반복듯이 하는 그 신령하신 분이 연결해서 같이 있었던 한국 그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기도하는 중에 저에 대한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이 뭐냐? 황 목사님, 제가 황 목사님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황 목사님이 한국에 계시면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그다음에 뭐 하나 문이 있습니까? 사대문에서 태양이 떠올라서 황 목사님을 향해서 쫙 비칩니다. 이거 한국 이스라엘은 거네? 맞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는 황 목사님 다른 환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황 목사님이 엘살바도르 가시면 우물을 파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왜 이걸 잡았냐면 이거 연관이 있어 그래요. 제 삶과 우물을 파는데 흙탕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런데 황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엘살바도르 가서 우물을 파는데, 그 이 물지개를 지고 큰 도래를 해가 깊은 데서 우물을 팍 걸잖아요. 올려. 그런데 계속 흙탕물이 나오고 사모님하고 그다음에 목사님의 이 어깨가 까지더라는 거예요. 어깨가 피멍이 들고 막 그러다는 거예요. 야, 이게 흙탕물이 나오고 어깨가 피멍드는 엘살바도르로 가야 되느냐, 광명이 사대문에서 저를 향해서 비춰지는 한국에 남아야 되느냐, 고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 아내와 얘기하고 기도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막 우리가 제비 뽑을까 뭐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그래도 처음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아내와 같이 엘살바도르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환상이 맞았어요. 가자마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날은 막 40도 되는 게 계속 되지. 밤에는 외출을 못 해요. 깽단에 다 장하고 있어서. 그 한국 사람이 죽는 확률보다, 한국 사람이 뭐 이렇게 강도 많아서 죽는 확률보다 10배가 아니라 330배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다니겠어요? 선교지로 갈 때도 현지인과 같이 대동하고 먼저 노티스하고, 한국 선교에서 들어가니까 너희 해치지 마라. 그런 이 개런티를 받고 들어가요. 들어가지. 그다음에 스페인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54살인가 55살에 제가 떨어져 가지고, 중국어는 잘하는데 진다오니 니한가오싱 한국어는 있어. 중국어 엄마? 뚜우디. 저는 지금 중국어 더 쉬워요. 스페인어 하는데 중국어 막 튀어나와 그러는데, 중국어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중국어로 설교할 수 있고 그런데 중국어 다 버리고 그 스페인어 아베세데 에프에 호따 그 ABCD부터 배워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국어만 구사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사십니까? 스페인어를 저는 하루에 밥만 먹고 교회 예배 드리고 10시간씩 3년을 했어요. 정말로 10시간 3년. 지금도 저는 스페인어를 계속 공부하고 그러는데, 스페인어 1독하고 스페인어 성경 1독하고 원래도 한번 해가지고 2독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 공부에 대한 압박, 그리고 남자가 이제 50대니까 50대 중반 되니까 남자도 갱년기 비슷한 증상을 겪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저만 겪었나요? 아유, 센치해지고 몸도 옛날 같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축이자 사축이, 그죠? 남자 사축이. 근데 사축이를 단박에 제압하는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사춘기. 제 딸이 사춘기에 또 사춘기가 또 힘들어. 그 사춘기를 한 방에 케어시키는 뭐가 있어요? 갱년기. 제 아내는 갱년기예요. 제 아내는 뭐 갱년기에다가 제 딸은 사춘기에다, 저는 막 스페인에 해가지고 막 사춘기에다 뭐 삼국지 전쟁이래요. 큰 아들은 중국에서 대학 다니고, 작은 아들은 한국에서 군대 다니고, 막내 딸은
엘살바도르에서 중학교 다니고 이게 뭐냐 이게? 이게 그 인생이 뭐냐? 이 가정이라는 게 뭐냐 이게? 한 곳에 살아도 행복할까 말까 한데 삼국에서 찢어지니 여러분 같이 살으셔서 힘드십니까? 저희는 같이 살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2년에 한 번씩 들어오면 한 번 식사하고 가버리면 또 2년마다 오고 막 그러니까 이거 몇 번 해버리면 이제 끝난 그런 것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 내가 한국의 목회자리에 갔으면 내가 지금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미련, 두고 온 중국에서 막힌 선교와 한인 목회에 대한 이 그리움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파도 흙탕물만 나오는 그와 같은 것이어서 3, 4년 동안은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께서 지금은 넓은 선교의 영역을 넓게 주시는 이 이삭이 그렇게 우물을 막히고 우물 빼앗고 그랬더니 마침내 원수가 시비 걸지 않은 넓은 우물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고 그렇게 외친 것처럼 저희의 선교 사역도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그 코로나 때 우리 임재 목사님과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셨고 2개의 교회당을 엘살바도르에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8개 교회를 지었어요. 8개 그 현지 교회당을 지어서 내가 주일마다 가서 스페인어로 설교하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그 깽단에 의해서 팔다리가 잘린 사람들에게 휠체어 나눠주고 양칠집에 살아서 못 먹는 사람들에게 양식 나눠주고 제가 짓지도 제가 교사를 부르지도 않았던 그 공립학교에 세 곳에 들어가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누리면서 그리고 현지 목회자들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강의해 주는 신학 교육을 하는 그래서 지금은 낮이나 밤이나 가까운 데나 먼 데나 깽단의 위험 없이 그렇게 선교할 수 있는 로봇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제가 갈 때 2016년도에는 엘살바도르가 가장 세상에서 살인율이 높은 제1위 부동의 1위 국가였어요. 그런데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와서 군인까지 동원해서 군인을 동원해서 모든 갱단을 샅샅이 다 잡아들여서 8만 명 중에 거의 8만 명을 잡았어요. 한 7만 8천 몇 명 잡았어요. 그 나머지 몇 명은 무서워서 못 나와요. 산에다가 숨거나 아니 과테말라로 도망가거나 온두라스 다른 나라로 도망가거나 그렇게 해서 중남미에서 가장 큰 까르셀, 가장 큰 교도소를 지어서 군인이 지켜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래 8만 명 중에 거의 8만 명을 잡아서 지금은 엘살바도르가 중남미에서 미국을 포함해서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가 되어서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흙탕물 나오고 처음에는 포기하고 싶고 중국에서 13년 동안 팔았던 우물 공산당에 의해서 막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엘살바도르에서 새로운 우물을 파괴하시고 그 우물에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영원 구원의 생수가 솟아나오는 그런 축복을 저희 부부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선교하는 것 여러분 좀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잠시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우물이 막힐 때 그다음 제가 중국에서 13년 동안 사역한 길림성 옌지 연변 조선족 자치주입니다. 그다음 그곳에서 중국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그다음 중국 지도자를 파송하는 안수식을 하고 그다음 한센병자도 섬기고 그다음 제가 건축했던 2010년에 건축했던 중국의 한인교회예요. 한국인들만 모이는 중국에 있는 한국인들만 모이는 이런 교회당 그 교회당 하루아침에 그냥 제가 떨궈지고 나왔잖아요. 제가 기도했을 때 저 중국 교회가 저렇게 파괴됐어요. 그다음 십자가 불지르고 그다음 저 모택동 어록 외우게 만들고 그다음 그래서 저는 2015년에 추방대 나왔죠. 그다음 13년 동안 기도로서 파왔던 중국 선교의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그다음
하나님은 저를 엘살바도르에서 선교의 우물을 파괴하셨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깽단 때문에 선교의 우물을 파도 구정물만 흙탕물만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정말이에요. 저게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런 사람이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다가 1불 달라 그러면 안 주죠. 100만 원 아니에요. 1불 한 번 몇 번 하잖아요. 1불 거기는 1불도 크니까 몇 번 안 주잖아요. 죽여요. 그다음에 여기서 저쪽으로 자기 돈인데 나갈 때 돈을 내야 돼. 출입비 나갈 때 50%, 들어올 때 50%. 내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못 내. 너 왜 안 내? 한 번 봐줘요. 그다음 또 안 내. 그럼 그냥 죽여요. 그러니까 뭐 큰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빵 하나 1달러 50센트 그것 때문에 죽이는 거냐. 다 죽이고. 저런 사람들이 8만 명이 인구 600만 명에 8만 명이 전국을 장악해서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지만 못 다녀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사를 못 가요. 왜? 다른 조직원인 줄 알고 죽여버리거나 감금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래서 스페인어도 공부하고 갱단의 위협도 있고 그다음 우울증도 있고 불면증도 있고 뭐 등등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성교의 우물에 흙탕물만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다음에 그러나 계속해서 팠더니 그다음 하나님께서 현지에서 8개의 교회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 지도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다음 현지 학교에 공립학교죠. 한국에서는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뭐 기도도 못하고 공립학교 기도도 못하고 뭐 그러는데 거기에 제가 들어 전교생 모아서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 나눠주고 그다음 그 갱단회에서 손과 팔 이렇게 잘라진 사람들에게 휠체어 나눠주고 양식 나눠주고 그다음 제가 다니는 학교에 제가 들어가서 가르치는 학교에 아이들이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분필로 이제 한국 태극기도 지들이 어디서 찾아가지고 그려주고 저를 환영하고 코리아 러브 코리아죠, 그죠? 스페인은 코리아, 한국은 코리아, 한국말로 한국, 러브 코리아, 한국을 사랑한다고. 이 아이들이 한국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엘살바도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지금은 다 갱단을 잡아들여서 이 중남미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가 되어 그다음 이제는 어떤 위협도 없이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 우물이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자 이제 결론인데요. 오늘 제 선교 보고와 설교의 결론인데요. 우리가 믿음의 마음으로 다 큰 소리로 읽으시고 낭독하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이삭은 그렇게 우물을 빼앗기고 메워지고 우물 막혔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 마침내 원수가 손못 대는 넓은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시는 우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기도로 우리 각자의 우물을 파서 우리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르호봇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곡 제1교회가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축복을 주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생명의 넓은 우물 르호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황명절 선교사와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주를 예배하리라 이 찬송하고 우리 황명절 성단의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